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니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사면서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역전 인생에서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바뀌어보려고 하는 사행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득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로또 복권 그것을 사고 그것을 맞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경제력을 역전시킬 수는 있어도 인생을 역전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권을 맞기를 바라면서 복권에다 희망을 거는 인생이나 복권이 맞아서 복권이 주는 혜택에 의존해서 사는 인생이나 다 복권의 메인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의 역전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조마조마 맞춰보던 그 종이 조각을 구겨서 휴지통에 던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실망을 동시에 안겨줄 수 있는 인생은 될 수 있어도 감동을 주고 용기를 주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닮고 싶은 모델이 되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룻기는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또 당첨자가 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해주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모델도 되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견디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붙잡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불굴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최악의 인생처럼 보였던 그들의 삶을 역전시키셔서 감동적인 인생, 최상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제가 최근에 주일 오후와 수요일을 통해서 사사기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시고 건지시는 범죄하고 회개하고 번개하고 징계하고 회개하면 또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그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극심한 흉년의 때를 만난 것을 보아서 아마도 이 사이클 중에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 중에 있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룻기가 시작하는 이야기의 시작은 참 암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큰 흉년이 찾아오자 정든 고향 땅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이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뜻이 베들레헴이란 말이 떡집, 빵집 이런 뜻입니다. 베이커리입니다. 아마 왜 이런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우리가 온양, 온천 이런 거 할 때 보면 온양 그런 지역이 여기가 뭔가 따뜻한 지역이다. 볕이 잘 드는 지역이다. 온천수가 나올 만한 그런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떡집, 빵집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은 아마 다른 지역보다 늘 곡식의 생산량이 많고 농사가 잘 돼서 풍요롭기로 소문난 고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떡집이다. 늘 거기에 가면 먹을 것이 넘쳐나는 동네다라는 이름을 가진 고장인데,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이 떡집인 베들레헴에 떡이 떨어지는 일들이 생겨지고 만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흉년은 치명적인 재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천수답이 많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농사가 되는 것이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천수답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물에만 의존하는 그 밭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에도 이런 형편이었었다고 한다면 구약시대에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 당시 농업, 이 생산의 구조, 생산성 이런 것 가지고 장기적으로 식량을 비축한다? 이런 거는 거의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농사를 지어서 그 해를 간신히 먹고 연명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흉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재난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길게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면적의 길이 모양도 대개 강원도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앙에 높은 산맥 지역이 있고 좌우에 영동, 영서지방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한 중간쯤에 위치한 땅이 베들레헴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 말씀 믿고 따라왔고 정복 전쟁을 거쳐서 이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됐는데,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지금 기근이 찾아오고 만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고통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참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통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삶에 흉년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 흉년을 만난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늘 풍요로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면제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흉년을 만난 이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우리의 삶에도 흉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직장을 잃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하면, 그래서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흉년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로부터 심상치 않다는 말을 듣고 가족 중 누군가가 지금 아파 몸져 누워 있다면 건강에 흉년을 맞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화목해야 하는 그 가정 가운데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대화가 단절됐다면, 주변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내게 더 편하다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관계의 흉년을 맞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흉년을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만나는 흉년, 믿는 사람이 만나는 고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잘못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한 것이 없는지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고난이 허락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지, 우리의 가진 신앙이 참된 것인지 거짓인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사인으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버지 집을 다 떠나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 탕진한 그 탕자, 기근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한 뒤에야 비로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훈련을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애 같은 모습을 고쳐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의 징계일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실까?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의미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흉년이 든 때 그때를 잘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그런 광고가 과거에 있었죠. 흉년의 때가 올수록 우리가 그 정황들, 그 이유, 의미들을 잘 판단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좌절하거나 도피하는 것, 회피하는 것, 이것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갖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유념할 사실은 우리 속에 떠올라오는 그 생각들이 다 옳은 생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생각을 잘 다스려서 옳지 않은 생각들을 걸러내고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엘리멜렉은 그런 영적인 감수성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약속의 땅에서 흉년을 만난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거류했다라고 하는 말은 잠시 머물려고 했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잠시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건 아니고 잠시 모압 땅에 살면서 흉년도 좀 피하고 다가오는 태풍은 좀 일단 피한 다음에 여기서 돈도 좀 할 수 있다면 벌어서 그렇게 내가 금이 환영해서 돌아오리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가면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라고 하는 말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라고 하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에요. 합치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창한 이름, 아마 좋은 신앙의 부모를 뒀던 이 사람이 막상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나오미라고 합니다. 그 이름은 기쁨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기쁨보다는 이제 슬픔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습니다. 이렇게 4명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모압으로 간 것은, 모압으로의 이주는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모압으로 이주한 다음에 처음 언급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에서 이름이 쭉 나오고 모압으로 갔다 한 다음에 3절에서 처음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가서 뭐 이렇게 살았다, 뭐 이렇게 산전수전을 겪었다 하는 얘기도 없이 이름 소개하고 바로 3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부터 나옵니다. 모압에 간 다음에 이 남자가 죽기까지 별다른 주목할 만한 일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고 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에 가서 산 것이 별로 의미나 가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평가가 이 룻기 기자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까지 간 것은 왜 갔습니까?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는데,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그렇게 낯선 땅을 찾아갔던 이 가정에 연달아서 슬픔이 닥칩니다. 가장 엘리멜렉이 죽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모압 땅에 이주한 지 10년 만에 두 아들까지 차례로 죽는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흉년을 피하려고 모압에 내려갔는데 결국에 더 큰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게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 사람 엘리멜렉과 그 아들 말론과 기럐이 무슨 이유로 어떻게 죽었는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고로 죽었는지 아니면 병에 걸려서 죽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성경은 그 부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3절과 5절의 끝부분에 보면 남았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또 남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 그들이 왜 죽었고 어떻게 죽었느냐, 이것은 별로 관심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룻기 기자의 관심은 남아있는 사람들, 남은 자들에 대한 관심이다. 내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인상을 풍겨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남겨진 여인들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그 슬픔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두 아들을 앞세워서 가슴에다가 묻은 그 여인의 슬픔, 또 이 젊은 여자 여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겨진 여인들의 슬픔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겨둔다 하는 것 같아요. 단지 남았다라고 표현한 이 룻기의 저자가 이제 그 남아있는 여인들, 그 여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절에는 이제 불쌍하게 남겨진 세 여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 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우리가 처음에 주목할 수 있는 단어는 이 여인들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데에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기쁜 소식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양식이 있다는 그 소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드디어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품고 돌보신단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양식만 보여서는 안 되고 눈앞에 보이는 먹을거리, 돈만 보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러나는 단어는 일어났다.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꼭 앉았다가 일어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어떤 행동을 이제 막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그 고통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주저앉아만 있지 않고 떨쳐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여기 이 일어난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떨쳐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도 십자가에 서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흉년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인생에 만난 그 흉년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고 이 여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환경을 보면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다시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돌아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룻기 1장에만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돌아온다라는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장에서 12번이나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강조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났던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이 룻기 기자의 관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지 우리는 그것을 이 빈도만 가지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 행복했던 순간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돌아오라고 우리 주님은 손 내밀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 예수를 믿는 인생이든 믿지 않는 인생이든 누구에게나 흉년의 때가 옵니다. 특별히 어떤 잘못을 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잘못이 없어도 흉년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흉년이 다가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흉년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관계의 흉년, 영적인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징계의 의미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사인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요. 훈련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흉년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이후에 고통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떨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야 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면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닥쳐온 인생의 흉년, 그것이 어떤 의미의 어떤 형태의 흉년이든 간에 오히려 그것이 더 큰 풍년의 걸음이 되고 더 큰 풍년이 다가오는 전주곡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흉년을 만나셨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의미를 잘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바른 대응, 보고 일어나고 돌아가는 이런 바른 대응을 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 더 큰 풍년을 향한 전주곡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